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저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축복은 은혜.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초강에 미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인 전에서 예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나의 머리에 박히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인생을 만드시니 하나님을 대단하사 예배하는 우리 예수의 사랑을 이는 성령으로 번제하자 공동으로 말하여 주시옵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상당한 사랑을 주여 인도하사 하늘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하시다. 소리로서 성자와 천하를 심판할 것이다. 성도를 일사오나 거룩한 용맹과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민하신 사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1절 호세아서 1장 1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람, 아하스와 히스기야가여 유다 왕의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요. 그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목사님 한국 계시는 마음 여기 말씀 그리고 나의 삶은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멘. 의사의 조언을 받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남은 나의 삶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의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안 해보셔서 그럴 겁니다.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시간 하나님과 반대에 의성 목사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정 목사님과 또 성민 나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남의 아버님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치료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나의 사모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뼈와 신경과 세부와 주름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실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종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많지만 그래도 사명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던 손목이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나야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섬기며 귀한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강하게 하실 걸 찬양합니다. 회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간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곧 하나님의 희망.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하나님의 희망. 여기 보면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호세에게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실 사람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가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2절 마지막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더라. 크게 행음하였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자나인데 이 자나라고 하는 뜻은 이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외도 행위, 즉 한마디로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이 상태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거쳐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제가 이스라엘 진짜 선교를 한다고 한 달간 가서 광야 체험을 한다고 호텔에 있다가 광야 체험을 밖에 나가서 한 번 저녁에 나가봤어요.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날씨였는데 저녁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온차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백성 어떻게 되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시아를 먹었어요. 물이 없어서 생수를 먹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40년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바로 호세아서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게 끝나고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사는 문화와 생활습관은 전혀 다를 거예요. 거긴 농경사인 거예요. 그냥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광야에서 다니면서 이제 양떼를 치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늘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비두안이라는 그 목동들이 그들도 그렇게 살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유목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소한 문화였습니다. 양 물고 텐트 치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떠돌이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니 농사 짓는 방법도 모릅니다. 땅의 기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난족 속에 조언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사는 문화가 다르니까. 목초가하고 농사는 전혀 다른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주는 얘기가 어떠냐면, 이 농사를 지으면 비가 자주 와야 된다. 이 비가 자주 주관하는 건데, 그 비를 자주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바알신을 잘 섬기면 비가 자주 와서 농사를 잘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의견을 접하면서 그들의 신앙 상태가 혼합주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 필리핀에 와서 사시잖아요. 한국 문화하고 다른 점이 많잖아요. 같은 사람이 사는데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빠진코가요 한국에서는 죄예요. 그렇죠? 한국에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벌 받아요.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기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가졌습니까? 여기 문화예요. 여기가 사는 방법을 그냥 답습한 거예요. 우리 믿는 이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이 문화의 좋은 것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지만 신앙에 방해되는 잘못된 것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 땅에 살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런 거였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완전하게 바알신을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농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타협하면 행음이 된다. 아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타협하면 그때부터 혼합주의가 됩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거였죠. 이 땅에서 농사를 먹고 살려고 하니까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바알신도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버린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혼합주의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너는 지금 행음했다.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혼합주의를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헌물도 꼬박꼬박 드리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가능 가운데 빠졌다고 지적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찾은 것이 영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영적 가능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물질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자식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가 됩니다. 그럼 이들은 그거를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타협한 것뿐이에요. 농사를 짓기에 비를 주셔서 그 비가 바알신과 바알신의 파트너인 아세다로시한 여신과 성광기를 통해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포르네이아, 즉 그 바탕에 있습니다. 탐욕을 목마르게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인터넷의 중독과 게임의 중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행음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사태가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죠. 이태원 사태. 너무 잘 아시죠? 뭘 말하십니까? 젊은이들이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끌려간 단적인 일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이 먹히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 제목만 계속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PPT가 안 돼요. 그 말고요. 그 첫째, 현대 세대는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이 먹히지 않는 세대. 그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를 안 내보내고 제가 헷갈리네.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저 방송실 잘 보시고 왔대요. 책망이 먹히지 않는 세대. 호세아 12장 7절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고요원을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사치하기를 정하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하는 자 없다. 이 말씀 참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제 돈이 생겨졌어요.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치하기 시작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자다, 재물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지 무슨 발이 빚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난다. 아멘.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요. 속이면서 불의를 정의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꾼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도리어 몰매를 맞는 시대입니다. 오늘 심각한 시대적 위기는 꾸짖어줄 어른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강단해서 이러야 사람들이 아멘을 하래요.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때는 봉두해. 우리 이성훈 목사님처럼 복음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오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 이 강간에 복음이 사라지고 엉뚱한 것만 지금 막 난거 오늘날 시대는 두 번째로 배불리 목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현대 세대는 배가 불러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호세아 1장 1절 보는 것이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리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세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세대에 도엘의 아들 후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뭐냐면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깊은 중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반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이 변질될 때 우리의 모습은 불행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4장 7절 시작.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범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요? 내게 범죄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주의예요. 기복주의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은 번성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고 오늘 여러분과 나의 문제.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제 얘기. 오히려 가난할 때는 이런 자가 잘하고 하나님 잘 생겼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전 목회하면서 40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먹고 살만하게 너무 가난하게 길가에 노점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노점상하는데 그 양반이 뭐 좋은 데로 나고 부도 나가지고 대전이라 살 길이 없어가지고 햄릭이 좋은 데로 나오고 햄릭이 훌륭한 길인데 부도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노점상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주면 그 길가에서 기도해주면 엉엉 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차가 바뀌었어요. 더 불행한 건 아내도 바뀌었어요. 아내도 바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입니까? 이게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가정은 낙하게 되고 아이들은 부화가 되고 무슨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할수록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장 5절 6절에 호세아 13장 5절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요 손들고 기다려주세요. PPT 하나 받으세요. 자, 여러분 광야에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먹이고 살려줬더니 그리고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떠났다. 주님을 떠났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먹는 거, 배부른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배가 부를수록 교만해지고 마침내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에 무엇이 그들의 삶에 유익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병명을 모르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 그 중병에 걸렸는데 병명이 뭔지 모르고 왜 아픈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공중을 모르고 항상 살리고 복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영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중병 상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이 위기 가운데 누가 이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이 위험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방인. 다른 데 희망이 없습니다. 돈의 희망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후세아는 이 젊은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후세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절망 가운데, 이 낭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증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들은 배신하고 그들은 늘 세속적으로 행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자들에게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호세아 복음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 가늠한 아내를 취하,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어쩌면 한쪽 면만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냥 저는 목회하면서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를
나니까 또 아버지가 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의 아버지가 또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는 늘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 섬겨야 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이론이었어요. 내 속에 사랑의 하나님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려운 하나님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벌받지 않으려고, 또 뭐 혼나지 않으려고, 뭐 야단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은 반대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쉴 때고 낭만하고 자식까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게 막 믿어지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겁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물론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리고 또 잘못될 때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근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에, 또 다른 부분에 사랑의 하나님. 이 성숙한 치유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 실패와 좌절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바로 살게 되고, 두려워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바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으로서 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라. 집을 나가는 음료로 팔려간 도매를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가시로 당장을 쳐서 저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된 길, 잘못된 길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셔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게 팔려갔어요. 고민이 돈으로 창조돼서 팔려갔어요. 근데 그걸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 호세아 3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오리를 반으로 나를 위해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습을 했던 게 맞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은 백가를 지불하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얼마나 이것이 경험되니까,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팔려간 자를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만일에는 경외하고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에도 어떤 기회에도 이렇게 망가진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은총을 베풀고 그들이 돌아오는 기다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이죠. 하나님 안에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그것이 곧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품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 근데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도 죄는 져요. 내가 잘게 많은 거 근데 너무 놀라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요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게 있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은 그걸 잘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운 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두려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두려운 게 딱 하나 있다는 뭔데요? 그랬더니 제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마를까 두려워서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거 힘든 거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러나 내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마를까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런 믿음으로 승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합시다.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를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네. 내 영되어 주님의 곧 따르라.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비르시.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주사 내 영혼이 날마다 복을 받으니 주 예수 그대로 그대로 섭니다. 곧 따르면 풍성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울고 싶대.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
늘 주님 곁에 떠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사시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쉽게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 병든 줄 모르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우리가 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동해서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둠과 유혹과 시험에도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족한 고멜입니다. 바로 내가 고멜입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삶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여기서 머리 숙여 뵈는 저들 위해 저들 가정과 심령과 생명과 이제부터